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주일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월요일에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오늘은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의 말씀을 좀 미리 예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의 선지자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시간, 잃어버린 400년, 또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침묵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신 말씀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시죠. 7절 말씀이 오늘 3장 7절 말씀이 말라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라기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 식어져 버린 예배, 깨어진 관계, 헌신의 부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여러분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좀 담아드렸습니다만 오늘 좀 말씀이 조금 양이 많고 여러분 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 좀 여러분 참고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담아놨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 메시지, 즉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문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는 이 구조 속에서 6가지 논쟁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가지 논쟁이 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장 2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은 제사장들의 부패와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백성들의 깨어진 어떤 관계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요.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정의에 대한 논쟁,
또 3장 7절부터 12절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헌물에 대한 불순종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관한 그러한 논쟁에 의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각 논쟁마다 말라기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백성의 반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러한 내용으로 좀 한번 이 6가지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논쟁은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장 2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너진 모든 상황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벌어진 상황이 이와 같은데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이렇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장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곱을 택하신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은 혈통적 축복입니다. 장자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공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왜 에서가 더 형인데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이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또 에서보다 무언가 야곱이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야곱에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예, 형 에서가 단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팔아 넘깁니다. 또 야곱은 너무나 불타오르는 그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권을 갈취하게 돼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으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축복대로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삶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별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별로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싶은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지 도저히 생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성경에 쓰여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구절만 읽어드려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이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로워서 정말로 의로운 짓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논쟁거리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또 제사장들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제사장들이면 최고로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러한 백성들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니라.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 더러운 떡을 제단 가운데 드렸다고 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찌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고 눈먼 짐승과 병든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의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고 내 이름이 이방 나라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외형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없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버리고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혹시라도 마음은 딴 곳 세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남은 것, 버리기 아까운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불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바로 우리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잘못된 그러한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장 10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부터 16절, 백성들의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젊어서 맞은 아내들을 다 버리는구나.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에 취하여서 그들을 자기 아내로 맞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아내들을 다 버리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였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이미 혼인한 여인들을 버리고 그들을 아내로 삼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가정의 언약까지 깨트려 버립니다. 부부의 약속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제단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눈물로 제단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물의 제단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를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거나.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적시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도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깨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전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모두 다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은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 관계들을 회복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2장 17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으며 여호와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정의로운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 안에 하나의 불평이었습니다.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3장 1절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임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에 그리고 그 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자들의 흥함,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부유하게, 기쁘게, 형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한 자의 형통은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함과 말미암아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때로는 버겁고 힘겹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그 심판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3장 7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부터 12절,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죠.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도적질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들은 소득의 10분의 1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 하시죠.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나의 집을 생각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번 해봐라. 나의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채운다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필요로 하신 것을 먼저 채워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11조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그곳에 먼저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가 돼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는 자리에 두는 훈련이 바로 여러분 11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먼저 자신의 것을 채우고 그냥 남는 거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귀한 축복을 가지고 넉넉하게 우리의 삶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11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3장 13절로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반문,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따로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여 그들을 기억하여 두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분명히 존중히 여겨 그를 다윗과 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6가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논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했던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관계에서 다시금 바른 관계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온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참된 헌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삶임을 알고 그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 오늘 말라기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혹시라도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런 논쟁거리가 될 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들을 다 벗어던지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